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를 기도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딴에는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또는 뭐 그렇게 열심히는 아니었어도 꾸준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험들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는 그만 낙심해서 믿음이 후퇴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예 신앙생활을 중단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그 이유는요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쪽을 바라보고 데리고 가시려고 애쓰시는데 나는 서쪽을 바라보고 그리로 가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해가 되도록 이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나이가 60대신 사람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모태신앙과 다름없이 성장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뭐 그렇게 신앙이 굳건한 분은 아니었지만 착실히 교회에 다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자랄 때는 그래도 주의를 잘 지켰는데 불신자의 그 아내를 만난 이후로는 주일도 빼먹기가 일쑤였고요. 11조는 평생 해본 적이 없지요.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바쁘다고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불신자와 별로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없지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사람은 천성이 참 똑똑해서요. 누가 봐도 사업을 하면 잘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사업은 안 되고 될 듯 하면서 돈은 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들은 그를 위하여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도 교회는 착실히 다니지는 않았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듬성듬성 교회 나가서 사업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는 참 희망을 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돈 좀 벌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이제 어느새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매일 술 먹는 사람이 되고 부부관계도 원수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냐고, 왜 내 사업에는 축복을 안 해주시냐고 그렇게 원망하죠. 결국 그의 기도와 그 부모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은 걸까요?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진정한 기독교는 다르다 해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를 이 나무로 말하면 원기둥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그 질병이 걸렸을 때 치유해 주신다거나 우리의 생활에 복을 주시는 것은 곁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첫째,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역사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병들 때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생활의 복도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요, 꼭 이 순서대로 역사를 하세요. 우리의 육신은 100년밖에 못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서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모태신앙과 다름없이 성장하는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이 살았다는 거죠. 동남아나 공산권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모태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며 특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 또는 타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됩니까? 그 시간적인, 재정적인 손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은 겪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이분은 부모님이 착실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고 또 가정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60이 되도록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을 뿐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냐? 왜 내 사업은 축복을 하지 않냐?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사업이 너무나 안 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맨날 술이나 퍼마셨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또 하나님을 정말 닮아 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 축복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업에 축복받고 돈이 많이 생기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금식기도 예배 꼬박 참석하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못하죠. 그냥 돈 많이 생기면 뻔해요. 해외여행 다니고 그 부인은 명품이나 사려고 하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이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요. 이걸 누가 가장 원해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서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그 끔찍한 지옥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곁에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육신의 복을 부어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이러한 영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육신의 복을 달라는 그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즉 동쪽으로 데려가시려고 역사를 하시는데 그 사람은 그저 육신의 복만 달라고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이 되거나 비슷하신 분들은 우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매 달리십시오. 아니 누가 하기 싫어서 하나?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맨발 벗고 뛰어도 모자라 죽겠는데 지금.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선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늦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만일 당신의 자녀가 걸어야 하는데 때가 됐는데 걷지 못하고 학교 들어가야 할 때가 됐는데 학교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사달랜다고 장난감이나 사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영적인 부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먼저 걸 하려고 당신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래요. 아멘. 아멘. 둘째로,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등 예배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여 안타까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어떤 기도는 응답되는 것도 있지요. 이런 분들은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하고 그냥 이해를 못해 하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이런 것은 또 왜 그러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쟤는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내면이 병들었구나 하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월이 가도 내월이 가도 그냥 그 내면에 성숙이 없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자기 주장만 강하고 그냥 뭐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변화가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에 있어서는 세상 불신자랑 똑같이 굉장히 인색해요. 이미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돈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눈에는 한 무리의 그 양들 가운데서 병든 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런 내면을 고쳐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기보다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그 부분을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싫다고 해도 주사 맞히고 그러지, 아이스크림 사달랜다고 그것만 사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너무 인색하거나 너무 교만하거나 또는 내 주장이 너무 강해, 자기만 잘났어, 그렇게 내면에 병든 곳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고쳐주시려고 그 사람의 기도에는, 어떤 기도에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그 부분에 주사를 놔주시는 것입니다.
주사 맞을 때는 아프지요. 그러나 맞아야만 우리 병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가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깨닫고 먼저 고치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 빨리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또 너무 지연되는 경우는 어떤 사람을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서 보시려고 연단하시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겪었어요. 요셉은 머나먼 이방 땅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렸으니 거기서 얼마나 자기를 아버지 계시는 고향집으로 보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도대체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며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실하게 충성을 다한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기도에는 응답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엄청난 억울한 일만 당하게 하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5절을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이처럼 욥은요 항상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 자녀들이라도 혹시 범죄할까봐 늘 그 번제 드리면서, 욥이 살았을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번제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참 악에서 떠난 그런 남달리 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거나 혹은 뭐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요셉도 욥도 다윗도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까지 훌륭하진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쓸만하구나 괜찮구나 하시면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연단을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을 더 연단해서 주님의 그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다고요? 오히려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연단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보시려고. 아멘. 네. 이런 경우는요, 주의 종들은 물론이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은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려움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들은요 그냥 두어도 신앙생활 착실히 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연단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려는 것이죠.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가정을 다 고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연약해서 약물의 지도자로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그런 재직들, 또 평신도들 중에서도 여러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지요. 뭐 재정의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모르지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기도가 주로 가정에 그저 별 어려움 없게 해달라는 소박한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주셔서 그들을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뭐 욕심스러운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리 안 들어주시나, 왜 나한텐 고난만 주시나, 참 이상도 하다,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당신을 다른 사람보다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연단해서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써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각종 기독교 방송에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요, 우울해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갸륵하게 보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기도 응답은 안 되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들을 거친 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제가 60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아본 결과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만 주나, 왜 이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잘 안 되고 이게 왜 이러나. 지나고 나니까 역시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나에게 그때 당시로서는 나에게 최선의 것을, 제일 유익한 거, 쓴 약은 몸에 좋다고 그런 걸 주셨더라고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의 인내를 계속하십시오. 때가 되면 당신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며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넷째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는 커다란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역사상 신실하고 훌륭한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감당하셨어요. 지금도 북한에서 이슬람권에서 이런 데서는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분들도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고초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많은 경우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붙잡혀서 죽임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수가 많지요. 마찬가지로 파송
선교회 없이 지금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커다란 성전이 우뚝우뚝 서 있는 이때에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기도는 비록 선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커다란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저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왜 우리들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잘 안 되는지 이유와 그 해결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서서 걸으십시오. 제 주변에도 일가 친척에도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정말 사실상 그냥 자기 하는 일에만 너무 매달리고 기도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나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정말 거듭나도록 내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오히려 빨리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둘째, 나의 내면에 고쳐져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무엇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지,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지 자기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을 고치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해 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께서 오히려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너무 지연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때는요,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이 겪은 그 어려운 연단을 생각하시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당신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눠봤는데 자기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 비슷한, 똑같지는 않아도 이쪽에도 조금, 이쪽에 조금 좀 해당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명심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승리하실 바랍니다.